2021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이후에 1년여 동안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절이란 이 절기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너희가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내가 지키고 싶어서 내가 지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며 기억하라고 우리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16장에 기억하라는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며 기억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면 하나님 은혜를 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그런 삶을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받고 그 앞에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받아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내가 아끼지 않고 그 삶을 복된 길로 축복된 길로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의 삶의 구원 연청이 끊임없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 시간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36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창조주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시편 기자는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우리가 만나서 섬기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고 영원함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을 가지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도 모시고 있고 섬기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신 분이시고 영원히 사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실은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이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시거나 간격을 늘렸다 좁혔다 하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나 같은 하나님으로 자주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게 항상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인자하심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 사건에 나타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 사역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 위에 물을 펼치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계십니다. 1절과 9절은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로 하나님 온 세상을 지어주셨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창세 3장의 타락을 가져와서 모든 것이 바뀌어졌지만 하나님 처음 지은 완벽한 그 세상에는 선하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품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아름답게 선하시게 창조하셨고 지어주었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21절에는 구원 사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서 타락을 하자 하나님 곧 즉시 바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 계획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내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저는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택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준 은택,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은택에 감사하며 그 은택을 베푸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삶의 끝자락까지 이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 섬기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와는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며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무엇이 간데 이처럼 날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구촌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게 대한 시선을 옮기지 않고 항상 바라보십니다. 날마다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나와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하며 주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성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가장 감사의 핵심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내 죄악을 사하시며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윗의 모든 죄를 사먹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103편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다윗은 103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소행도를 갈보시오면 주 앞에 설 자가 누구오니까?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갈봐주시면 내가 어찌 주 앞에 설 수가 있으리까? 시편 103편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힘이 있고 용기가 있나이다. 주 앞에 사함이 없는 것이 없고 주님 내 모든 죄가 있을지라도 내 모든 죄를 내 소행도를 가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끼지 않고 베푸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우리의 소행도로 갈부신다면 어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행도를 갈아주신다면 내가 어찌 지금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 베푼 같이 동일한 은혜를 여전히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도 내가 숨쉬며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은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인간뿐이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존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설계에 빈틈없이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지어놓으셔서 온 우주 전체는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사실 자연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자연세계가 변이의 변이를 거치면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지금 존재해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최초의 원인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최초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질서 있게 지어주어서 지금도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지구를 돌립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해, 달, 별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이 모든 자연세계, 피조물 세계의 생존은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치가 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걸 나중에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 시대 하나님 사람들이 이 아침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자고 깨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결을 아십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속마음도 내 것도 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는 유일자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분 하나님께 여러분 내 인생을 맡겨두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내 인생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하시옵소서. 맡겨드리시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아멘. 맡겨드리면 주님이 책임을 져요. 맡겨드리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책임을 져요. 맡겨드리면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바둥바둥하며 살아가지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주께 맡겨진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모든 삶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며 세우시며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 있잖아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직장을 구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내가 일해야 될 직장을 하는 것을 내게 달라고 정말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진짜 주세요. 문제는 진짜 믿고 기도하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맡길 때는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미국에 지난 새벽길 때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정말 그 법학도 되실 분은 꿈을 얼때부터 꿈꾸고 있다가 그 과정을 계속 밟아가면서 미국 워싱턴 대에 가가지고 법학을 공부해가 법학 박사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국제적인 그런 법학도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겠다는 큰 꿈을 꾸고 그 과정을 밟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회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순회전도 집회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분은 지금 일어서라고 했는데 이분이 일어섰어요. 사실 이분은 법학도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 위에 옳고 그름을 바르게 세워간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꿈꾸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순회전도 집회 참석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사실을 듣고 지금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시려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실 분은 일어서라고 했는데 그분이 일어서 버린 거예요. 이게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계적인 법학자가 됐다는 꿈을 내려앉히고 하나님의 꿈에 자기의 비전을 심어서 새로운 삶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아멘.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은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준비한 건 내 모든 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뜻 이루고 내 꿈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의 귀한 축복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정의로운 삶을 만들고 공의의 삶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 그를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주세요. 지금 현재 모습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고 미래의 나의 모습, 미래의 우리 가정의 모습, 미래의 우리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다 설계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그걸 보지 못해. 그래서 내가 때로는 당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지금 내가 현실 때문에 어려워지고요. 내가 현실 때문에 지금 공부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보는 시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설계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갈 길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72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도 곡식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시편 72편 16절에 산꼭대기 땅에서도 곡식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한다면 한다는 것이고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너희가 믿고 있는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할 뿐이라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내가 임의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죽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11절과 13절 보면 하나님은 초장에 온 양떼로 옷 입히시고 하면 따라 하나님은 초장에 온 양떼로 옷 입히시고 하면 여러분 시편 65편 11절 13절에 하나님 초장에 온 양떼로 옷 입히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초장 양떼로 옷 입힐 뿐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하면 따라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할렐루야. 주의 은택으로 우리의 한 해를 간시우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부터 다음에 추수감사까지 1년을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은택으로 한 해를 우리가 아름다운 간을 씌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부터 2022년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해를 하나님 은택으로 우리 아름다운 간을 씌워주시며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초장은 양떼를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면 이런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도 그러하며 영원히 그러할 줄 믿습니다. 세월 의지하지 말고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께 내 삶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대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부터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나님의 모든 덕을 한 해를 간시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대하며 달려가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